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아가 주인 되고 내 감정과 기분이 주인 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있다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도록 주님의 사용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에 미쳐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으로서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기쁨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일세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정신력이 멘탈이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겉은 강한데 반대로 겉은 강한데 속이 물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겉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기 하는데 근데 속이 물러가지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뭔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이왕이면 외유내강이 좋습니다.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이 강한 사람, 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계획하는 일, 뜻하는 일들을 잘 이루고 삶이 참 이렇게 뭔가 삶이 형통해요. 한 멘탈이 강한 사람들 주변에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과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로부터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듣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성을 잃기도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이성을 붙잡고 비교적 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이들은 정신력이 강해서 같은 상황을 두고도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잘 조절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슬럼프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멘탈 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둘째,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며 묵묵히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해나갑니다. 셋째,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며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넷째, 변화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언제 변하더라도 빨리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상대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섯째,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합니다. 일곱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씁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죠.
8째,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를 성장과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이용해서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9째,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곧바로 표현합니다. 감정을 숨기고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그 당시 자신의 기분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무례한 사람으로 인해 멘탈이 흔들릴 일을 차단합니다. 10번째,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담하게 대처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이익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뛰어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즉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끈기를 갖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멘탈을 갖고 계신가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어떤 자식들을 키울 때 사실은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정신력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배로 이렇게 뭔가 발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소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더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떤 그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울 때 속에 이 내면에 있잖아요. 이 마음의 정신력, 이 마음의 어떤 그 힘, 마음이 힘이죠. 정신력을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키워요. 정반대로. 그야말로 그 어떤 지금 당장 성적만 뭔가 좋아지면, 학교 성적만 좋으면은 그 아이가 성공할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이것저것 다 뺑뺑이 과외로 다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 정신력이 아주 연약해지는 거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그 사랑교에 있으면서, 서울 사랑교에 있으면서 그 반포 지구를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특징이 애들 교육시킬 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키우더라고. 지금 당장 어떤 마치 성적 올라가면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그 가회비를 쏟아 부었어요. 그 집이 뭐 부자인 것도 아닌데 시댁이 좀 부자인 것 같더라고. 시댁이. 그래 시댁에서 그 자기 어떤 그 외손주죠. 저기죠. 그 어떤 그 아이를 자기 손자를 키우라고 이렇게 좀 돈을 대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씩 과외비를 쏟아 부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정신없이 돌린 거죠. 정신없이 돌렸어요. 뭐 5과목 막 4과목 5과목 그렇게 돌렸으니까 매일. 가지고 현대고등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문제는 딱 어느 날 학교에서 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또 엄마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쉬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순간 이 아이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와서 고민하면서 잠깐 쉬고 있는 건데 엄마로부터 그냥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갖고 있던 의자,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엄마를 향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엄마가 크게 다칠 뻔했지만 다행히도 많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그 지역 담당이니까. 제 앞에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키우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해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키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앞에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력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로 자기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잘못 키운 거라고, 그 집사님이 잘못 키운 거라고 하니까 집사님 지금부터 아이하고 좀 거리를 두시라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 정신력이 강해지도록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초등학교 쫙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계속 과외 몇 개씩 이렇게 시키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없도록 그렇게 키워놓으셨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나 걔 등치가 되게 컸거든요. 우리 집 시민형제 키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등치는 더 커요. 이렇게 거기다가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힘으로 갖다 어느 순간에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퍼부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요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잖아요. 자살하고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정신력이 약해서. 스트레스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어느 순간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또 어떤 친구 관계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 이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좀 거리를 두시라고, 그냥 집사님 하시는 일 하시라고 그 아이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집사님이 충고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자기 이제 운동하러 다니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어느 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집사님, 아니 목사님, 제 아이가요 저한테 미안하대요. 자기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이성을 잃고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성을 잃고 그랬다고, 자기 앞으로 잘하겠다고 지켜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질을 파악을 해야 돼요. 본질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 형통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이 이렇게 성공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잖아요. 제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속 내면이,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이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인데 오늘 한번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광야를 거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이 느보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게 지금 그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이 마주 보이는 여리고성 맞은편이 이 느보산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한 건데 그게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신명기 뒤에 보면은 마지막 그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거기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그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보면 돼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여기서 이 느보산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맡겨지는 거냐? 이제 여호수아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존재이겠어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고향 친척, 그 다음에 누구 집을 떠나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온전히 자칫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땅으로 가지 못하고, 즉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때문에 거기가 편하고
안심이 되니까 그냥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너의 고향과 친척만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부를 때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대부분 보면은. 오늘 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죽게 만들어요. 여호수아한테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예요. 위기이자 기회. 모세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모세라는 사람이 엄청난 어떤 거목 아닙니까? 그죠? 큰 산이죠. 큰 산. 근데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그죠? 엄청난 위기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에 의해서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마음 상황이 그런 상태입니다. 모세는 죽었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5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맡겨진 상태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25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때를 거느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잖아요. 뭐예요? 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아주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성이 있잖아요. 요새들이 아주 크고 견고한 거예요. 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래저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게 9절이에요. 보면은 보세요.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과 온갖 두려움과 어떤 뭐죠? 걱정, 근심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어떡하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 상태, 걱정이 가득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제 지금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새해를 시작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해를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려움과 걱정이. 과연 내가 또 올해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올해 주신 계획 가운데서, 기도와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꿈과 어떤 그런 계획들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전개가 돼요.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살 때는 뭔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형통하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조그만 싸움에서도 져요. 조그만 싸움에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의 일종의 지침이다. 신앙적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올해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2018년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의 지침, 신앙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말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엎드려져 있는 상태죠. 굉장히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 그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이제부터 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느보산에서 여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3절에 그랬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디서 어디까지 너희 영토 그 땅들이 바로 너희 영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 비전, 꿈이에요. 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올해 뭔가 기도하면서 올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우리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몸이 병에 걸려가지고 연약해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거나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마저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모든 걸 잃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꿈을 잃으면은 다 잃어요. 다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 그 땅을 이미 주었다. 이미 너희들 들어가면 된다. 이미 너희들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싸워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거나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그 땅 줬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연초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들 어떤 그런 어떤 비전들 꿈들 그걸 내가 이미 다 이루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꿈을 향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걸음을 내가 떼놓지 않으면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계속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코 꿈을 이루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온갖 상황이 어렵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일어나서 가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5절에서 6절 강하고 오늘 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의 평생 동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다.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게 이유예요. 이유. 아무도 너가 이렇게 앞에 나서 싸웠을 때에 네가 다 이기게 될 거다.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한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함께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앞장서서 싸울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죠? 뒤에 5절 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항상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항상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이야.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반드시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7절 8절이에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뭔가 이 강하고 담대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겉이 막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처럼 담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무슨 피지컬리 그냥 어떤 육체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란 말을 또 강조하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져라. 지극히 담대해져라 하는 거죠. 지극히.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강하고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졌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믿음이.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형통하리니.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대로 우리 삶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리하면 그때 있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길이 마치 무슨 불도저로 길을 쫙 이렇게 뚫어놓은 것처럼 길을 평판하게 이렇게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처럼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게 편한 거예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가 보세요. 지금 반복하는 말씀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세 번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여호수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 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명령하는데 네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안 되면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멘탈이 강해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심령이 강해지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게 다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질 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굳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얘기를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고 경기 들린 것처럼 놀라지 않고 강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강하고 심령이 강한 사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훈련을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훈련을 하잖아요. 무슨 극기 훈련을 한다거나 무슨 자기 명상을 한다거나 무슨 어떤 체면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암시를 막 자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딸 예빈이 입장에서 언제 마음이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지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백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자꾸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너가 어디를 가든지 5절에서도 그렇죠. 너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 다음에 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디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니까. 너 혼자가 아니니까. 내가 해줄 거니까. 내가 뒤에서 해줄 거니까 너는 나를 완전히 믿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올해 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그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시편 42편 5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내 영혼아, 그 말은 누구누구야 자기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왜 네가 그렇게 낭망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심해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예요? 낭망하고 불안해하다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이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투성이고 온갖 어려움 투성이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자꾸 고개를 숙여가지고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신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믿는 거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게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4절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통해서 믿냐면 항상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그리스도로서 믿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항상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그때그때 잘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이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팩트를 붙잡고 믿는 거예요. 팩트. 이 사실을 뭔가 구체적인 실제 일어난 사실을 딱 붙잡고 마음속에 그걸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믿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거기 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누가 계세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예수님 이게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 이게 실제적이어야 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예요. 아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실제 고개를 올려다보는 순간 고개를 들어 산을 올려다보는 순간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지금 우리 육체적으로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지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그 앞에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어떤 약속을 이루는 어떤 걸 주셨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 주셨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내 거가 안 되는 거야.
하고 하늘에서 막 소낙비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그 비가 하나도 고이지가 않아요. 그죠? 왜요? 그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을 향해서 곱게 펼쳐놔야 돼요. 그래야 소낙비가 그 고이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배니를 항상 지켜본다고요? 항상 지켜보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 결정적인 찬스에 제가 개입을 하죠. 결정적일 때 제가 개입을 해서 걔 앞에 나타나서 걔를 지켜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 예배니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지 혼자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팩트는 내가 함께하고 있지만 걔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걔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할지라도 앞장서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믿음이 없으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신명기 한번 가서 살짝 보실래요? 신명기 1장에 30절에 보면은 신명기 1장 30절 이따가 한번 우리 그 집사님은 이거 좀 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여주세요.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보세요. 1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명기 260절 한번 보세요. 앞에 신명기 그 앞에 성경 제일 1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먼저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그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죠?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을 안아서 결정적일 때 안아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안아주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 보였지만 영적으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32절 어떻게 돼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광야 40년이 주어졌느냐? 왜요?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환경과 상황에 굴복해버린 거죠. 보이는 환경만 보니까 보이는 문제만 보니까 그게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으로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앞장서서 장막 칠 것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써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무책임한 모습으로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럴란지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은 항상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야 우리가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황, 보이는 사람 이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항상 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꼭 잊어버리더라고. 보면은 주변 사람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꼭 주님을 잊어버려. 주님을 안 보더라고.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드리세요. 그냥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맡겨드리세요.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문제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돈 문제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로 문제도, 진로 앞길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식 문제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좀 그 문제와는 내가 약간 거리를 좀 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막 집착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좀 거리를 두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끝, 의식의 끝이 살아있어야 돼요. 의식의 끝.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진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은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요. 붙잡고 막 그거 있잖아요.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네가 해봐. 아직도 네가 뭔가 힘이 있구나. 네가 주인 되려고 하는,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힘이 있네, 남아있네. 그럼 네가 해봐. 내버려 두세요. 유기 상태에 빠진다고. 유기. 그래서 결국에는 잃어요. 그것들을 많이 잃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완전히 마지막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 우리가 깨닫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없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왜 꼭 잃고 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항상 오래를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항상 뭔가 걱정이 되고 현실이 보일 때 현실에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 보고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의 신임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2절 하겠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제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올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참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건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이 평탄해지며 또 우리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평통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하는 일들도 경제적인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평통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도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셔서 특별히 올해 초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평안한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2절 다시 2절 하시면서 1절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 하시면서 예수가 그늘의 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대로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또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